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일 일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시는 각 처소와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보리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임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그러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케 하셔서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 내가 얻게 하여 주신 그 크신 계획과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내가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이 주일 아침에 또 오늘 부활절 모든 예배 가운데 있게 풍성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사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1부, 2부, 3부, 4부 모든 예배와 각 주일학교 예배까지 하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부 예배도 은혜 주시며 한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이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1부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다 같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념하고 끝날 일이 아니죠. 그 부활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하고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나요? 경험할 수 있죠.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한 가지를 먼저 제시해 봅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 내가 부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 역시 새 사람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옛사람은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옛사람은 문제투성이인 사람입니다. 자존감도 낮고 소망도 없고 내 옛사람은 우울증 투성이의 질병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옛사람이 소중하게 껴안고 있던 모든 문제도 함께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능력이 내 모든 문제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며 치유와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그래야 하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모든 예배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만찬 때가 되면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예식에 동참하며 씻은 듯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드리며 이 예식에 동참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가운데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선포되어질 텐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요, 부활의 첫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부활의 소식에 담긴 은혜들이 있는데요,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죠. 이 첫날 새벽에, 새벽이라고 하지만 동이 트는 새벽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아직 깜깜합니다. 그 무서운 밤에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모든 무서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운명하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자신의 무덤에 안치를 하죠. 그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겠지만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하도록 많은 시간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꼼꼼하게 처리하게 둘 리가 없죠. 그래서 급하게 처리가 된 그 모습들을 그 여인들이 다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10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잠깐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리더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은 주님과 함께 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끝까지 갔던 사람들,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 헌신적으로 주님께 붙어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잘 아시죠? 사실은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에 들려서 비참하고 허우적대면서 고통스럽게 방황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든 영적으로 보든 가장 밑바닥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습니다.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뒤집어지죠. 그 이후로 그녀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귀신이 7마리나 붙어 있으면 그 인생은 소망 없는 것 아닌가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같은 문제도, 죽은 것 같은 문제도요,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새 사람으로 변목해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죠. 이 여인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라면 가장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다가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제자들은 들킬까 무서워서 저 멀리 가 있었을지라도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결코 떼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지켜보나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잘 모시는 자신의 무덤까지 넣는 그런 모습도 끝까지 지켜봤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지만요, 그 여인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물론 그 여인조차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많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큰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때로는요, 저는 교회를 쉬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말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 죄가 얼마나 비참했고 무섭고 무거운 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인생은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 그 죄를 용서받는 은혜, 갚을 길이 없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수많은 막달라 마리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유지가 되고 가꾸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요, 반드시 부활의 증인,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꼭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모습은 아니더라도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가까이 하고 있다면 성도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까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중요하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어떤 작은 헌신도 봉사도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팔짱 끼고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도 늦게 도달하게 되는 법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죠. 부활의 능력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끝나는 것 같아도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반전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예비된 새 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갔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어서 이제 시신을 넣는 것이 유대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무덤을 막는 돌은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자의 무덤을 막는 돌은 동그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 하면 쉽게 떠올리는 그런 둥근 모양의 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돌을 쉽게 굴려서 밀고 인앤아웃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둥그런 돌을 구하기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둥근 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깎았겠죠. 그래서 아마 비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고 나서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안치를 하죠. 예수님은 평생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유를 누리셨습니다. 어떤 부유인가요? 부자의 무덤에 안치가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끝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더 좋은 끝을 누리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보좌 우편에서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에만 담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끝에서 경험하신 경제적인 부요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에까지 꼭 물질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 분들이 혹 계신가요?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잖아요. 숨통이 트여야 하잖아요. 그런 물질의 부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고 내 자녀가 살아야 하고 내 가정이 힘을 얻어야 하고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행복도 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여유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만으로 쓰이게 되지 않겠죠. 다른 사람들의 숨통을 쓰이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서 옮겨져 있었죠. 누가 굴렸나요? 아마 막기는 사람이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굴려서 열기는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닫혀있던 경제의 문, 그것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에는요, 우리의 경제의 문제도 담겨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물질에 문제가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게 내 십자가겠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되 부활의 능력까지 경험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무슨 힘으로 이 돌을 치우나 할 때요, 아무리 무거운 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할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가 무덤에 갇혀 있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공권력 천사들을 보내사 돌을 굴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돌을 누가 옮겨져야 나올 수 있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 굴려져 있던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무덤 같은 문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끝난 것 같은 처참한 문제 속에 갇혀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라도 돌을 옮겨 굴려서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표된 사건인 것이죠. 저와 성도님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갇힌 모든 문제 가운데서 돌을 굴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성도님의 부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첫 증인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을 좀 건너뛰고요, 그 여인들이 이제 무덤가에서 있었던 일을 제자들에게 가서 고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믿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못 믿은 것이 아니라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못 믿었다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다.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요, 말씀을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들으러 옵니다. 출석도장 찍으러 오는 거죠. 누가 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네가 아니라 좋은 의사 만났나 봐, 좋은 병원 갔나 봐, 어디 갔대? 시간이 지나서 나은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의식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요. 혹시 예배 중에 그런 분들 계신가요? 말씀이 들려지지만 부활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믿어지기보다는 그래, 부활절이니까 의뢰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이겠지, 오늘 부활절에 맞는 말씀 들었네 라고 생각되는 분 계신가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잠시 방학하고 쉬고 와야 할까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합의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한번 나봤는데요, 그렇다고 엄청 큰 사고는 아니었고요, 뒤에서 누가 들이받은 것입니다. 한 일주일, 2주일 되었나요? 병원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좀 어떠세요? 이제 합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요? 얼마만큼의 소정의 금액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빨리 합의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도 있었지만요, 결정적으로는 제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합의를 했으면 안 됐는데 빨리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고 합의금도 더 받아서 그것이 제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후유증이 시간이 지나니까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혹시 보험회사에 관련된 분이 계시다면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합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잖아. 그럼 끝난 것 아니야? 여기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것만 해도 충분히 잘한 거야. 수고했어. 제자들에게 또 그 여인들에게 마귀가 들러붙어서 합의하자는 것이죠. 부활을 보지 못하도록, 경험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저희들에게 경험해 볼까요?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태 응답 못 받지 않았어? 이제는 다른 살 길 찾아봐. 부활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야. 세상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면 너의 삶의 질이 더 빨리 윤택해질 수 있을 거야. 자꾸 합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 그들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마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합의하자고. 출애굽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런데 블레셋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곳엔 철병거가 있어. 그들이 얼마나 강한데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야. 이 광야 땅이 얼마나 넓어. 잘 찾아봐. 주인 없는 땅이 있을 거야. 정착해서 살아. 아니면 니네 전쟁에서 조금 이겨본 적 있잖아. 너희보다 약할 것 같은 사람들 찾아서 빼앗고 그냥 그곳에 정착해. 그게 최선일 거야. 그게 더 쉬운 방법이야. 자꾸 합의를 요구하죠. 마귀는.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에 이만한 가치가 있는데 요만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 꿈을, 이 문제와 바꿔치기 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이 꿈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딛고 이겨서서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꿈입니다. 내가 꾸려고 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겠고 마귀는 계속해서 합의하자고 하겠으나 결코 합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기까지 결코 작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 번, 20번, 수백 번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의 그 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십니다. 그 꿈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참여하고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그냥 들으면 전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증인된 삶을 살며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그 따르던 여인들이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 보이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에서 갑자기 여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아멘. 천사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실상이 된 것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이 천사를 통한 역사였지만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능력이 천사들에게 있나요? 아닙니다.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언하지만 결코 성도님들이 여태 받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고 또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을 믿으실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도님들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소망을 품기 시작하죠.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소망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저희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사 오늘 말씀이 떨어지고 주어질 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나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부활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을 막고 있는 모든 돌이 굴려지는 능력이 십자가 부활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절기 예배를 지나면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부활에 담긴 모든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케 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성령으로 함께하사 부활절에 선포되어질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앞에 놓여진 모든 돌이 굴러갈 것을 믿습니다.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나도 새 사람 되고 부활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참여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참여하는 자가,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청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천사를 보내사 그 모든 여인들의
하나님, 이제 오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이 곳곳에서 퍼져나오고 들려질 텐데, 그것이 들었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될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모든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들을 주님께서 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무덤 가운데서, 골짜기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덤가에서, 골짜기 가운데서 여기가 네 자리야, 합의하자, 적당히 지내자라고 목소리를 던지는 원수마귀들 오늘 예배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어 예수님의 부활에 경험되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새 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부활절 절기 헌금과 모든 감사, 번제, 예물, 또 선교 헌금 등을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그 예물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풀림 뉴스를 통해서 교회 소식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림뉴스입니다. 2022년 4월 17일 주일 저녁 8시 부활절 온라인 성만찬이 진행됩니다. 예배 후 성전 로비에서 성만찬 키트를 받아가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8일과 수, 목, 금 총 4일간 800일 연속 예배에 감사하여 응답성회가 열립니다. 강사로는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가 서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24일 주일 비전 카페가 그랜드 오픈합니다. 예배 후 대기하는 시간에 비전 카페에서 준비된 커피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터치다운 세븐이 오늘 사부 1시 예배에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오후 저녁 8시에 성만찬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가운데 함께 모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드린 그 모든 물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향유 옥합 같은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물질 하나하나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숨통이 트이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축복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곳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문이 열리는 돌이 굴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절 2부, 3부, 4부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가 이어지는데요. 곳곳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님들은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